네, 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또 더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순절은 꽤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가 있는데 부활주일은 한 주일이잖아요. 한 날이니까 그날로 부활에 대한 감격과 설명이 그칠 수 있는데 오늘 부활주일 다음에도 이렇게 부활의 찬양을 해서 너무 제가 따로 부탁을 안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구약성경의 핵심을 쭉 진행하다가 절기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주일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성령은 그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이전에도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가 더 본격적으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인식을 하게 계시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이 성령에 대한 그 논의가 가장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례 교육을 마치고도 제가 물어봤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왠지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왠지 부하 같은 그 두 분의 부하가 성령 같은 그런 느낌, 이미지 이런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또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진리를 증거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그 모임에 성령께서 무관할 리가 없고 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냐라는 질문이나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파에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네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은사를 묻고 그런 은사가 있습니까? 할 때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과 무관한, 성령과 관련이 없는 성도와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도 잘 않지만 만약에 제가 성광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멘이나 네로 대답을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제가 특정한 은사를 질문해서 이런 은사가 있습니까? 하면 그거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성령은 늘 우리가 진리를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의 인격이죠. 우리의 인격으로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인격만으로는 그것이 고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로교의 전통적인 고백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강조점을 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기계나 로봇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공로를 주장하거나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무슨 어떤 비중, 예를 들면 성령 하나님이 70%를 하셨고 나는 30%는 했지, 이런 어떤 비중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라고 해도 전혀 그것이 과장되거나 억울한 일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장로교의 전통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과 우리의 그 작용은 아주 신비한 것이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대 몇으로 합력을 했다, 협력을 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편하게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봤습니까?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똑같습니다. 바람 봤습니까? 그럼 바람은 봤죠. 평생 살면서 바람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바람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색깔은 무엇이고요? 여러분 바람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그릴 수 있겠죠. 회오리 바람 이렇게 그리고 나뭇잎이 막 이렇게 도는 거. 그러면 그게 바람이 아니죠. 나뭇잎이 공중에 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바람의 힘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의 실제의 영향과 힘은 있지만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성령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실제가 계시고 그 역사하는 권능과 지혜와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그것이 시각적으로 보이고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세 가지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 가운데 또 세 분이 계신 것이냐? 바람 성령님, 불 성령님, 뭐 각종 언어를 해석하고 방언하는 성령님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회개의 영이 임하사 회개케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 가운데 종류가 또 회개의 영도 있는 건가? 아니죠. 다 한 분 하나님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사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인식될 때, 특별히 이번 집회에 성령이 충만해서 회개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할 뿐입니다. 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먼저 그 바람의 이미지로 나타나는데요. 이 바람은 생명력이 넘쳐나는 움직임과 역동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체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영향이 있어요. 알지 않습니까? 뭐 태풍도 바람 아닙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람은 의기소침한 것, 무기력한 것, 어떤 거에 매여 있는 것, 종된 것에 매여 있는 것, 우상적인 것에 매여 있는 것. 우리 스스로 이것을 풀 힘이 없어요. 근데 성령의 바람은 그 힘을 말합니다. 이걸 풀어낼 수 있는 강력한 폭탄과 같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역동성을 말하는 것이죠. 절망한 제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절망의 바람, 침체의 바람을 몰아내는 건 성령의 바람입니다.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침체를 생기 있는 것으로 생명력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데 이거 어렵지만 느낄 수 있는 것,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이건 내 힘이 아닌데 내 능력이 아닌데 또 다른 사람의 힘도 아닌데 라고 느끼는 것,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교단이나 어떤 뭐 단체의 특성에 따라 신학 훈련을 받은 것의 특성에 따라 매우 정말 이거면 성령 하나님 너무 우리 닭살 돋는다고 말할 정도로 무슨 애인하고 대화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매우 점잖고 좀 엄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전부 다 성령론을 강조하는 교파입니다. 교단과 관계없이. 우리 장로교를 시작하신 그 요한 칼빈 선생님도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 학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 본문의 맥을 잃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러 가면 주인공이 막 많은 사람들이 노래할 때 다 깜깜하게 해놓으면 누가 노래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조명이 뭐예요? 딱 비춰줘서 지금 저 사람이 이렇게 이동하면 이동을 보여주죠. 그 흐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령의 내적 조명.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읽기 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장로교의 시조 할아버지가 성령께서 내적인 조명을 해주셔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내적인 조명을 해주셔서 지금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간단하죠? 요걸 한번 하시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의 영을,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현재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다 같이 전달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되도록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침체된 것, 무기력한 것, 타성에 젖은 것, 그 다음에 쉽게 포기하는 것, 안 돼라고 하는 것, 부정적인 언어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용어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라고 늘 강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령께서 불러일으켜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 불의 이미지로 임재를 하시죠. 이 말씀은 이미 제가 11월에 부흥회를 앞두고 설교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너무 먼 일을 제가 질문했나요? 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부흥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심심하실 때 이렇게 틀어놓고 누워서 들으셔도 되잖아요. 누워서 듣거나 앉아서 컴퓨터를 보고 또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은 무엇이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까? 태우는 거잖아요. 태워서 정결케 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많은 질병이 돌면은 태웠죠. 태워서 소독을 했습니다. 더러운 것 그리고 추한 것을 태워서 소멸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뜨거움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면, 개인과 그 공동체에 임하면 민감해지는 거죠. 과거에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은 더 나쁜 놈들인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되게 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양반이다. 나는 훨씬 착한 거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충만하게 임하면 그것도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익숙한 것도 불편해지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위대한 인물 길선주 목사님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을 때 그 친구가 유언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길선주 장로니까 돈을 맡겼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걸 좀 전달해 달라고. 근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절반을 띄워놓고 고민하다가 절반만 줬어요. 근데 명망받는 지도자였어요. 이게 늘 괴로운 거예요. 근데 1907년 장대현 부흥회 때 그게 터진 겁니다. 성령께서 만지시니까 그게 지도자가 얼마나 고백하기 힘든 일입니까? 제가 죄를 졌습니다. 남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 울음바다가 된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효시가 된 사건입니다. 그게 불입니다. 불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원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상식선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기준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갖게 되니까 문제가 아닌 것으로 넘어갔던 것들이 문제구나, 회개할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에 익숙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이런 이기적인 관계 맺음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더 타락했고 사회는 더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사귐을 가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돼야 되겠죠. 어떤 능력, 다른 피조물, 다른 동물과 식물에게는 없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언어의 능력이고 창조의 기술들이죠. 건축의 기술들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핸드폰 안에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과거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컴퓨터에도 다 집어넣기 힘든 기술들이 요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보여줘도 100분의 1이나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 놀라운 능력, 그러한 놀라운 능력도 정말 찬사를 받을 만한 일이지만 더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내 마음을 표현해 주는 수단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의 언어를 내가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오래 사는 부부도 20년을 살았는데 30년을 살았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화가 덜 났을 때는 우리 남편하고는 우리 아내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화가 나면 뭐라 그래요? 저 인간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때는 휴머니즘이 나오는 거죠. 남편과 아내를 인간이라고 불러요. 그때는 진짜 속이 터져 죽겠어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이해 못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언어가 서로 교감이 안 된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말을 주고받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근데 그 언어가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교감이 돼서 정말 그냥 말로 됐다고 그러면서도 속으로 막 삐져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하고 정말 소통이 이루어져서 나에게 있는 실패와 좌절, 내 소원대로 내 인생이 이끌어지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라는 말을 고백할 때 그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언어의 일치죠. 하나님과의 마음의 교감입니다.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만한 소통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이웃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하게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니까. 그 영향을 내가 받는 것이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로 그 인간의 언어가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르다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것 때문이 근본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소통이 안 되는 게 근본 문제인데 뭔가 그걸 트집을 잡으려니까 저놈들은 우리하고 말이 틀려. 저놈들은 우리하고 피부가 틀려. 저 인간이라 그러겠죠. 저 인간들은 이상한 걸 먹어. 우리가 안 먹는 걸 먹어. 그러니까 계속 다른 부분들을 적대감을 가지고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것들은 우리를 언제든지 죽이려 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죽여야 돼. 그게 전쟁 아닙니까? 계속 언어는 분열되고 인간의 마음의 장벽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적대감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선교가 언어의 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어떤 통일된 말을 사용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적대감을 갖지 않아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도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몽골도 같이 가시면 좋은데요. 거기는 서양 선교사들이 많이 실패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를 아주 잘한 모범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아주 잘 맺혀 있는 곳인데요. 10여 년 전에 제가 갔을 때 그 몽골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을 다 알더라고요. 잘 부르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란 거는 후렴 부분은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복음성가를 번역한 사람들이 다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흥얼거리면서 하다 보면은 몽골 말을 잘 할 줄 알지만 막 튀어나오잖아요. 익숙한 찬양들은.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우리한테도 그 발음을 가르쳐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책을 넣을 때 우리말로 후렴 부분은 몽골 말도 써 있고 우리말도 써 있어요. 발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또 몽골어로 찬양을 준비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몽골어로 찬양하니까 또 그렇게 좋아요, 그분들. 근데 그분들은 후렴 부분을 또 우리말로 하니까 우리가 또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각자 자기의 말로 찬양을 해요. 근데 시끄럽고 왜 다른 소리를 하고 화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것 때문에 적대감을 갖는 사람도 없어요. 일치감을 느껴요. 정말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음식 문화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것이 적대의 요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어의 일치의 경험입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적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사실은 외국과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전 아닙니까? 언제나 인간의 역사에서 제일 잔혹했던 것은 그 같은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세르비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인종 청소라는 것도 다 같은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무서운 겁니다. 언어의 일치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마음의 장벽을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뛰어넘으라는 것이죠.
그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를 경험했을 때 내가 화해의 도구가 돼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그런 일에 내가 쓰임을 받으면 성령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증거하는 거죠. 전에 그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나온 책자를 보면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전부 다 묘사할 수 있는 거냐? 불가능하죠. 그러나 어떤 통찰은 줍니다. 도전은 주죠. 그러면 이제 십자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이렇게 마음밭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고 사람 머리를 그리면 여기다가 첫 번째 케이스, 십자가가 여기 바깥에 나가 있어요. 바깥에 나가 있으면은 뭐예요? 성령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설명이 나왔고. 그 다음은 더 많은 경우가 여기일 수 있는데 뭐냐면 십자가가 여기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변방의 끝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읽어봤는데 설교도 수없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변방에 필요할 때 급할 때 배탈 났을 때 넘어졌을 때 돈이 없을 때 그럴 때만 찾는 하나님으로 전락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모범적인 답은 뭐겠어요? 가운데 십자가를 굵게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죠. 네. 그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인도자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 하나님을 내 조수나 어떤 참모 정도로. 대부분 내가 다 하다가 뭐가 막히는 게 있을 때 성령 나와봐, 의견을 말해봐. 이런 관계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주하고 산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거나 갈망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에 다양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내어 쫓는 악한 영을 내어 쫓는 은사 등 다양한 섬김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 개인을 영화롭게 하거나 개인의 신앙의 어떤 그 성숙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 덕을 세워라. 고린도 교회가 막 그 은사에 따라서 파벌이 나눠서 싸운 거예요. 방언파와 뭐 병 고치는 파와 무슨 뭐 이렇게 여러 그 섬기는 파 이렇게 다 좋은 건데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게 있는데 왜 너한테는 그거밖에 없느냐. 우리께 더 좋은 거다. 이런 비교의식을 늘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비교와 열등감이나 시기와 질투를 없애고 관대함을 갖게 하죠. 더 큰 걸 보게 하죠.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하죠. 그래서 화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점이 좁아들수록 계속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넓히면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임재의 선한 열매들입니다. 성광의 교우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고 인색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내면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초청을 하면 언제든 성령께서 반갑게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인도의 초기 선교사였던 스코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인도에서도 또 도시가 아닌 그 시골에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이 창을 사용하는 원주민들이 그를 처형하려고 둘러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신 찬양이 원주민의 언어로 찬양을 하나 배웠어요. 그게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만유의 주 찬양 면류관 드리세. 이 찬양을 그들의 언어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교합니다. 저의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통증이 없는 거예요. 창이 날라왔어야 되는데 안 날라온 거죠.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추장이 오더니 지금 노래한 그 주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고
그렇게 좋은 분이 있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마을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렇게 우리의 상식과 염려를 넘어서는 복음 증거의 역사와 선교의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런 역사가 아니라 그대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가 또한 무가치한 경우는 없습니다. 의미 있는 피로 또한 씨앗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선한 열매를 또한 그 이후에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것은 아니죠. 미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성실하게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강의 교우 여러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우리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일터에서의 사회생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세 가지 이미지를 경험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191장 1절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을 이끌어 주시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섬기며 복음 전하며 또 선교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개인과 또 가정 그리고 교회 일터에서의 모든 생활을 주장해 가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상처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능력, 지혜 그리고 사랑에 충만하신 긍휼이 우리를 인도케 하여 주옵소서.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받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게 되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성강교회의 각 개인과 성도와 일터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주인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갈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헛된 마음과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이겨내게 하시고 매여있던 것으로부터 진리로 자유케 하시며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